역사적으로 사울만큼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이 사울은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번쩍이는 광채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울과 같은 극적인 장면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의 모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직후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뿐만 아니라 22절과 2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메섹으로 그가 목숨을 걸고 다메섹으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그가 도리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더 심해질수록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이 부분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찾아온 그가 도리어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울이 받은 사명은 15절에서 보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을 경험한 사울의 첫 번째 움직임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성도와 하나됨을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정확히 맞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그가 교회 공동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된 이 사울의 눈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보시면 그에게 바로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울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시고 공동체의 인증을 받아서 공동체의 도움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사명과 사역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뿌리 내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듯이 사울의 악명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를 성도로 인정하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사람 이 아나니아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아나니아가 그를 부른 호칭은 자네, 이보게 이런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이 17절에 보시면 형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부르던 그 호칭, 형제라고 사울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아나니아가 믿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성도는 하나임을 아나니아가 알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머물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그리하여 누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듯이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박해하였던 자들이 도리어 사울을 따르게 되고 사울의 목숨이 위험할 때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3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 사울은 26절에 보시면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26절에 사울이 에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은 그의 박해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처럼 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예전 유대교 친구들은 그가 변절했다라고 그를 거부했고, 또 사울이 지금 사귀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사울에 대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거의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왕따 같은 이 형국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보듯이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붙들어다가 사도에게 데리고 와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었고, 그 결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사울과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회심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소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이 사울이 드디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성도들은 애쓰기까지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울,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부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 여기저기 몸을 피해야 하는 신세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이 사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시키는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사울과 이 교회 공동체가 엊그제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그러한 앙숙 같은 관계가 맞는지 의심을 들 정도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러한 장면은 사실 굳이 언급하지 않고 바로 사울의 사명에 대한 본문으로 넘어갔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 이 뒤에서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지, 하나가 되고자 애썼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까지 사울로 인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이 스데반을 사실 사울 때문에 거의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한 그 사울을 목숨 걸고 구출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은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교인들을 해쳤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후 형제를 위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에, 성도를 핍박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후에 바울이 정리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라 불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것임을 그가 이 박해를 통하여 도리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라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처럼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그 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에 사실 그는 이미 전도 유망한 유대교 청년으로서 차세대의 리더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했을 때에 그의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뛰어들었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과 여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이미 구약의 율법을 꿰뚫었고 헬라 철학을 꿰뚫었고 그가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명의 길로 뛰어들었어도 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를 사명의 길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성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사명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 또는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 그의 신앙의 전부고 끝이고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회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하나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이 관계, 형제 간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지만 이 사역은 위로는 하나님과 또는 옆으로는 성도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신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성도와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는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죠.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막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은혜의 장중으로 더 깊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의 말씀을 듣는 일, 복음으로 사는 일, 그 일들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비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바로 오늘도 형제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 은혜를 점검했을 때에 독단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길은 사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은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아가 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도가 하나임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결국 이게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이 공동체를 향하여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주일에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모임은 빼먹어도 되고 그 이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회심한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듯이, 아니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에서 보듯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성도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왜 목사가 되었을까? 사실 지금도 그 물음에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회자가 돼서 좋은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좀 덜 보고 싶기, 이런 이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예배하고 싶지도 않을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통하여 도리어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확인할 때에는 이 직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제가 사명을 확인할 때에 저 또한 이 목사라는 직분 또한 지극히 편협하고 왜곡된 목회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목회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믿는 자임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사실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문에 나오는 일들은 참 또 많은 결단과 또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겠지만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순간 그 누구도 후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 오늘도 잘 드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자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이 직분자들에게 또는 믿었던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이 성도들에게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같이 분투하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초신자들에게 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초신자들에게 좀 시험 드는 것은 차라리 그런 것은 좀 괜찮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바로 그분들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일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 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힘쓰는 일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왜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성도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성도들 때문에 막 속이 너무 많이 썩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기쁨을 성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복됨이 성도와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왜 이리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금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 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성도들 간의 모임을 갖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인지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리어 거기서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모였을 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모이는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모여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로 모이는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일을 멈춘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몸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하여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도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됨의 사명을 지키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